반주자의 예배 소명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지만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더 나아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한 주의 기다림이 지금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영혼을 살피시사 눈보다 위에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모인 피곤한 때 오늘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김은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화의 하나님, 이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나귀를 타시고 우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만세라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닷새 전 자기가 당하신 죽음을 아시면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분명 승리 입성이라 생각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겸손한 자세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입었던 옷옷을 벗어 길에 깔며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순수하고 맑은 믿음의 자세를 이 시간 저희가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죽음이 임박한 어려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을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의 이 간절한 고백 같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제자들과 같이 근심하며 손잡고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죽음이 임박한 초조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던 절대 구주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생활은 이 예수님의 고독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의 어둠으로 나날이 깊어가는 한순간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는 눈물과 이웃의 고통을 저희들의 것으로 받아 안는 아픔이 모두 밑거름이 되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사랑의 열매를 키워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생거 진천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신령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동환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듣는 저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강래 전도사님의 찬양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까지 하기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의 신도는 이 자들에게서 멈추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통하더라. 예수께서 원수에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집과 같이 되리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강래 전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순간
구원의 강물 넘치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개인별로 경건 훈련을 잘 했을 텐데 이 고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너무 좋겠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때가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고, 특별히 그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스가랴 9장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재현되고, 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나귀 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종려나무를 흔들 때도 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도 전혀 요동함이 없었고 치우침이 없었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특별히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완전한 변화가 생겼는데,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셔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또는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비로소 그 말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2년 3년 같이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전혀 그런 말씀은 안 하셨다가 이제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런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지 못했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똑같이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 어떻게 죽으면 죽는 것이지
죽었다가 또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40일 동안 더 계셨고 그리고서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사건을 되짚어 보면서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때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그러던 깨달음을 갖게 되고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이구나.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신약의 말씀은 성취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이 있은 후에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더욱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건. 정답은 없어요.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다면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을 여러분은 택하시겠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뭐 다 대답하기는 어렵고 특별히 한두 분만 두 가지 사건을 만약에 정한다면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일까? 정답은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는 답은 없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틀리는 답은 없어요.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일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는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또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 김영은 집사님. 와, 십자가 사건과 부활했어. 할렐루야. 야, 또 다 얘기하고 싶죠. 이제는 막 자신감이 생겨가지고서 저한테 혹 물어본다면 물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 사건을 말할 때 창조 사건하고 십자가 사건. 창조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 자 그럼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지만 창조 사건과 십자가 사건 중에 혹이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요. 뭐가 더 중요한 사건일까요?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창조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가장 엄청난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나 더 중요한 것을 따진다면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할 수 있을까? 창조 사건이 없으면 아무 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창조 사건 이후에 여러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혹이나 비교할 수 없지만 어떤 사건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건이 혹이나 더 중요한 사건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고민하는 자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속으로 답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건이 더 뭐 평소에는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인데 그런데 다시금 이 종료주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금 묵상할 때 어떤 사건이 우주 만물을 만든 이 사건은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지금도 천문학자들은요 우주의 끝을 찾지 못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광활한지 지금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끝은 있을 텐데 그 끝이 어디만큼 있는지를 찾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창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여기에 비할 어떤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 이 창조 사건과 견줄만 하고, 심지어는 이 창조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창조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왜 이 창조 사건보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보다 더 대단한 사건인가? 이유,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정답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자기 책 제목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것도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존재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냥 죽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목적을 두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하고, 이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 없이는 어떤 말도 어떤 상황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게 다시금 창조 이야기하고 연결돼.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이유는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에덴 동산 안에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걸 흔히 우리가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불순종했다 그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인간에게 죄가 오게 되고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로 결심하셨어요. 자, 쉬운 방법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쉬운 방법은 다시 시작하면 돼요. 뭐 아담만 사람이겠어요? 한 아담만 만들고 못 만들겠어요? 다시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음 창조한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처음 창조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셨어요.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을 흔히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라는 뜻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자, 그것을 이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사람이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문제, 죄의 값, 그것을 해결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실행한 것이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미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미리 얘기하신 게 뭐냐? 성막 사건이. 그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나오고 그렇게 힘들게 시내산까지 왔는데 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게 하셔요. 1년 동안 성막을 만든 다음에 성막 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성막 문 앞을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속죄제라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하는 제사예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제도, 이걸 미리 보여주셔요. 대속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속 사건, 대속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담당케 하셨다. 자, 지금은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살죠. 돈을 주고받으면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근데 화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물물 교환이라는 걸 했어요. 원시 시대에 물물 교환. 자, 한번 제가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이쪽 사람은 수박 농사를 져요. 물물 교환 시대에. 이쪽 사람은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해요. 자, 물물 교환을 합니다. 이쪽 사람 수박 1개 하고 이쪽 사람은 방울토마토를 몇 개를 줘야 돼요? 한 개니까 한 개씩 서로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여기 전사님 말씀한 것처럼 2박스 정도는, 박스도 박스 나름이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가치, 이게 중요해요. 다른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하고 다른 게 뭐냐?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가치는 우주 전체를 다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신 그 죽음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후손, 우리는 뭐 나름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끝까지 가는 후손, 이 인간의 마지막까지 가는 그 인간의 그 사람까지 다 포함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심지어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이번 주간에 이제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둘째 날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 강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신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믿기만 하면, 자기 죄를 뉘우치기만 그 순간 죽음 앞에서 깨달아서 죽기 전에 온전히 믿음을 갖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알고 믿었다고 해도 바르게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아주 순간적이지만 죽기 전에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제자들이 따라갔다. 그래. 습관을 따라 습관.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늘 평소에 하는 행동. 늘 평소에 하는 행동. 그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식사 끝나고 저녁이 되면 또 산에 올라가시든지 한적한 곳에 가시든지 이렇게 습관대로 뭐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 여기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아무리 알아주지 않더라도 늘 기도를 사모하고 늘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아닌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정말 하루에 시간을 잴 수 없지만 적어도 6시간, 7시간 기도를 해요. 새벽에, 낮에, 오후에, 저녁에 다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많은지,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저하고 아내하고 청주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결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결심한 게 뭔가, 첫 번째는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않겠다. 새벽 제단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가 1년에 성경을 6번을 읽겠다. 그래서 결심한 거 보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 6번을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위가 또 미국에서 와서 사위 데리고 다니려고 성경을 못 읽기도 했는데,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일 외에는 매일 새벽 제단 쌓고 그런 다음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1시간씩 성경을 읽으니까 1년 동안 6번을 읽었다. 어떤 습관. 우리는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좋은 습관을 갖기보다는, 신앙의 습관을 갖기보다는 그런 습관을 갖지 못하는데, 제가 이번 부활주일 때부터 시편 쓰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빨리 그것 좀 달라고. 빨리.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어. 빨리 부활절이 돼서 그 받기만 해봐라. 내가 밤새도록 쓰겠다. 근데 그것죠,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쓰기 시작하면은 그 은혜가 돼요. 완성하게 되면요 정말 감격이 되고 감탄하게 될 텐데, 그런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성경을 쓰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뭐든지 습관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겠고, 자,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잘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도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습관을 따라 지금 감람산에 가면서 거기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심히 고민하고 그 마음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똑같이 갖고 계시고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다시금 되짚어 보니까 정말 이 고난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이것이 너무 중압감으로 다가왔다는 게 심히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42절이에요. 42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짧은 기도인데요, 이 짧은 기도지만 완전히 기도의 모범이에요. 이 기도가 성경 전체의 기도의 답이에요. 어떤 말을 더 많이 붙여도 이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 뜻이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내 원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이 고민이 돼서 마음이 막 죽을 지경이니까, 그런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토를 달아서 예수님은 그렇게 지나가기를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거든.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것도 내가 요구하는 것 많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도 다 아버지 뜻 안에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들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고, 그러나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앞에 것만 강조를 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만 달라 그러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기도는 다 얘기하셔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해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의 기도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 그 기도의 모습이 44절에 나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저를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수식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쓰고, 씨름 선수가 삿발을 잡고 온 힘을 다해서 그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막 숨이 차고 막 땀이 뻘뻘 나고, 그게 표현이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냐.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얼마나 온 힘을 다했는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흘러진 땀에 피가 섞여서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어쨌든 아버지 뜻은 있지만 그래도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난 못 당하겠습니다. 그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고난이 너무 두렵지만, 그 고난이 너무 무섭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선택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이것을 겪지 않으면 장차 나타날 영광도 없고, 현재의 고난, 정말 고통스럽고 죽음 앞에 서 있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겪고 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고난 속에 머물러 있고 고난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니까 자꾸만 도망가고 자꾸만 회피하고 자꾸만 등 돌리고 그런 일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딱 한 단어를 표현하면 순종을 가르쳐요. 순종.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느냐? 도망가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회피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고단이 싫고 고통이 싫고 힘든 일이 싫고 그러니까 잠깐만 도망가. 왜? 도망가면 편하고 도망가면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도망간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 고통 속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주님은 붙드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가셔요. 정말 주님이 생각한 그 이상의 고통이 왔어요. 로마 군인들이 가시면류관 이거는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신문 받으면서 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왕은 면류관을 써야 된다고 로마 군인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운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채찍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은 살점이 떨어진 채찍이고 뼈가 으스러진 채찍인데 그런 채찍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십자가를 못 지고 갔겠어요. 넘어지고 심지어는 구린의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질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금방 죽는 것이 아니고 6시간 동안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당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결국 고통이 고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종료주의를 지내면서 혹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달게 그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한테 너무 괴로운 일이고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주님과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작은 고난, 우리에게 작은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항상 우리의 기준은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니 주님의 뜻 안에서 늘 순종하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는 자, 회피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 2절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 2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1절,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틀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하실 때 평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아까 설교한 것처럼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실 때도 알지 못했고 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하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내 살을 먹고 이것을 마시면서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가 후에 예수님께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받으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제자들과 성도들이 더 자세히 알게 돼서 그때부터 교회가 이 성찬 예식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 성찬 예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왜 이 예식을 참여하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이 찢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결심한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그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성찬 예식을 저희들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 떡을 먹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주님의 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떡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떼신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주님이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잔을 받으면서 다시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같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같이 부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갖게 해주시고 2024년 한 해를 다시금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은 앞에다 두시면 됩니다.
3장 3절 4절 하시겠습니다. 못 박힌 손과 보니 흔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봄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보라색이나 수료하시는 분이 계셔서 수료증과 또 잠시 보라색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정기경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운데 올까요? 수료증 제3호 이름 정미경 직분 집사, 강사 이강순. 정미경 집사님은 보라세미나 8주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수료증을 수료합니다. 2024년 3월 24일 생거지전교회 담임 목사 김동환. 정미경 집사님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라 세미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이거 세미나를 시작한 이유는 일종의 하나님이 저한테 내린 숙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숙제를 제가 어쨌든 용기를 주셔서 처음에는 좀 부족했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라 세미나를 통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은 높고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고 있었지만 더 깊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제 자신을 좀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마치면서 마음의 다짐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은 글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를 소중히 여기고 굳게 붙잡고 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를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중희경 전도사님, 이강순 권사님, 또 우리 강사님들도 많이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같이 보라를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때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혹 세례 받으실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고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는 아닌데 가상치료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마치게 된 교회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원래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정미경 집사님 보라세미나 수료를 하셨고 또 우리 구역 모임은 구역 자체적으로 잘 이렇게 상의하셔서 같이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2회 볼링 친교 대회가 있는데 같이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지금 책은 다 만들어 놨는데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편 쓰기 책자를 다 나눠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다 써놨어요. 이름을 다 써놓고 계획별로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될 텐데 우리 열심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호원 형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이제 군에 입대하는 그 자원을 했는데 그것이 합격 여부가 올해 이번 주간에 발표가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정현 학생이 이번 화요일 날 청주에 가서 볼링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좋은 성적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주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직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다시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